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올 2022년이 들어오면서 저는 다니엘서를 시작하며 구약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와 호세아서를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부터는 신약으로 와서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또 마침 4월 1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을 거짓말을 해도 되는 날 이렇게 이야기하며 합법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그런 날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는 진리를 선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쓴 책입니다. 하지만 우선 우리가 먼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믿고 있는 것은 이 성경이라는 것은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써 내려가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쓸 때는 성령의 감동, 또 영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이겠지만 이 누가복음을 누가가 쓰게 될 때 어떤 영감을 받으며 또 어떻게 써내려 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누가가 받아 적는 이런 받아쓰기였을까? 만약에 누가가 하나님이 막 말씀하신 대로 쓰다가 하나님이 틀렸다 이러면은 다시 지우고 쓰는 그런 모습으로 쓰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모든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받아쓰기로 그저 기록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복음서가 4개나 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저 한 가지의 복음서로만으로도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서는 4개가 되고 또 그 4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다양한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의 이 저자가 살아온 그 삶이 이 말씀 안에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살아온 환경, 또 그 시대, 또 그 자신이 받은 교육들, 또 자라난 문화들, 그리고 그 저자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리고 그 말씀을 누가 읽을 것이냐 하는 그 수신자들까지 고려되어서 이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사용되어지고 또 그 한 사람의 삶에 녹아지면서 그 말씀이 기록되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를 비롯한 다른 성경의 저자들은 바울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그 당시에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글들을 썼을 때는 그리고 그 편지들을 썼을 때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편지를 써서 보내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 글들을 썼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따로따로 있었던 그 책들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으로 모두 모아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저자들이 죽고 난 이후에 모아지기 때문에 아마도 그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은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제 성경이 만들어진 배경들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누가복음을 이제 함께 공부하고 읽어가면서 누가복음에만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읽을 때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누가를 쓴 이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녹여낸 말씀이 있다는 것이고 이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고 또 누가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누가복음의 맛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읽는다면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하며 이 누가복음을 읽을 때 누가복음이 어떤 복음이구나,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 누가복음의 특징, 그리고 또 1절부터 4절까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서원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많이 알다시피 들었다시피 의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에 의하면 누가는 사랑받는 의사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이 바울이 2차 두 번째 여행을 다닐 때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 누가가 합류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 바울의 전도팀에 합류되어서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게 되었고, 중간중간 이제 함께 하지 않았던 시간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 바울과 함께하는 이 누가는 바울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도 했고, 또 바울을 함께 이제 도우면서, 특별히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는 이 옥바라지를 하면서 바울을 도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누가는 이방이었, 그러니까 완전히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는지 아니면 뭐 디아스포라로 살던 헬라 문화에 익숙해 있는 그런 유대인이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방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인 복음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헬라인을 위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반면에 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이렇게 타겟으로, 그리고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타겟으로, 그리고 요한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그런 이방인들에 대한 특징과 함께 또 누가복음에 조금 더 부각되는 것들은 가난한 사람들, 또 사회적인 약자들, 또 죄인들, 또 여인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을 때 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좀 더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이 말씀에 담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또한 이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보다 이 누가의 글에는 기도하는 것들이 좀 더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도하는 시간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들이 집중이 되어져 있고, 또 다른 복음서들보다 더 성령에 대해서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이후에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이어서 기록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원래 하나의 책인데 1부, 2부로 나누어진 이렇게 하나의 책으로 보아도 될 만큼 연관성이 깊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러한 배경들, 또 특별히 성령으로 그것들을 관통해 나가는 이러한 말씀들을 기록합니다. 비록 두 권의 책이지만 신약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은 한 반 정도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많은 내용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들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우리가 이제 읽으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오늘 들어가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간단하게 좀 보려고 하는데, 1절부터 4절까지의 이 내용은 이 누가복음 전체를 놓고 이제 서원을 하고 있는 그런 서론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5절 말씀부터는 조금 더 우리는 이제 한국말로 된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차이를 구별해내기가 어렵지만, 이 원래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헬라어 성경을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굉장히 격식을 갖춘 그런 문장으로 되어져 있고, 5절부터 이제 뒤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은 조금 더 이제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말들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누가가 굉장히 이제 성식을 갖추고 또 힘을 주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4절밖에 되지 않지만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루어진 사실은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내용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죽음과 또 부활 그리고 승천하기까지 이 이루어졌던 그 모든 일들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이루어졌던 그런 사실의 내용에 입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은 일단 그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 사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과 그 죽음과 부활과 또 나중에 나타나신 그런 모든 모습들에 대해서 2절 말씀을 보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특별히 처음부터 예수님을 목격했던 여기에는 세례 요한도 포함이 될 것이고 또 이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 주위에 함께 다녔던 사람들, 그리고 말씀에 일꾼된 자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서 알게 되었던 사람들까지 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러니까 4개의 복음서를 보고 있지만 아마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했던 사람들 또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쓰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유명한 축구 선수가 이제 손흥민이지 않습니까? 손흥민에 대해서 또 요즘에 뭐 유튜브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런 미디어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지만 그 손흥민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워낙 유명한 사람이고 또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이 손흥민이 어떤 사람인지를 또 연구하고 또 손흥민이 했던 어떤 그런 시합들마다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한 유명한 사람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글들을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과 글들을 쓰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사라지고 없고 또 어떤 것들은 뭐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 것들까지도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복음서로 남진 않았지만 어찌되었든 그렇게 많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누가는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도 그러면 이 복음을 기록해 봐야 되겠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 봐야 되겠다라는 어떤 마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을 알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누가도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관찰력이 뛰어났고 그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누가의 이런 모습을 사용하시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 그것을 사용해서 3절에 기록한 것처럼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 근원이 어딘가, 이 시작이 어딘가부터 시작해서 또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미루어 살핀 것처럼 정확성을 가지고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조사에는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도 있었을 것이고 또 바울의 이야기도 있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가족들의 이야기도 있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친구들의 이야기도 있었을 것이고 또 주위에 있는 예수님을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의 그런 목적들과 그런 진술들을 누가가 하나하나 이렇게 모아서 그것들을 다 종합한 후에 이것이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 물론 이게 시간적인 순서도 있겠지만 어떠한 역사적인 또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감동에 맞춰서 질서 있게 이것들을 이제 나열하여서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이러한 것들이 처음부터 또 차례대로 또 정확하게 질서 있게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편지를, 이 글을 데오빌로에게 보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데오빌로는 누구일까? 여러 가지의 이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데오빌로는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저 믿는 사람들 전체에게 해당되는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쓰는 이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하은이, 예수님의 은혜, 예은이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좀 이렇게 많이 있었던 이름들일 수 있고 또 특별히 각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지만 이방인이었고 또 높은 관료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처럼 종이가 흔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께서 어린 시절에는 종이가 굉장히 좀 귀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에는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성경이 기록된 시대는 더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까지 이렇게 방대한 양을 기록을 하려면 굉장히 큰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후원했던 사람이 있었고 그 후원했던 사람들에게 보통은 그것들을 헌정하는 글을 기록하게 되는데 아마도 이 누가가 기록할 때 사도행전까지 마찬가지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후원을 해주어서 이 누가가 그 방대한 양의 저술을 할 수 있었고 또 그것을 이제 데오빌로에게 헌정하는 이런 글들을 썸으로 인해서 이 데오빌로에게 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데오빌로에게 이것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었냐면 이 데오빌로는 그 당시에 관료였고 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책이 만들어져 가지고 여러 권을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하나의 이 두루마리가 이 데오빌로에게 가게 되었고 데오빌로는 자신의 그 영향력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또 아니면 어떤 것들을 카피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조금 더 언급하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이렇게 서원을 통해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감사와 또 그에게 보내는 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또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하는데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라고 하면서 이제 이 누가복음을 데오빌로에게 보내면서 그 목적을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데오빌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아마도 믿음이 조금 연약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듣기는 들었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누가는 그것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당신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냐면 더 많은 어떤 비유들 또 은유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직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나 또 말씀을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누가복음의 서원에서는 이렇게 누가복음의 특징들과 또 어떤 이유로 기록되어 있는가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누가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방인 그리고 아니면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또 큰 은혜를 입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곁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또 함께 전도를 하면서 그 이방 땅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이제 누가는 삶으로 녹여내어서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누가를 사용하셨습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적용하고 우리 삶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말씀, 우리를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할 일은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저자의 삶으로 말씀이 녹아져서 오늘의 말씀이 되었다면 이제 이 말씀을 다시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녹여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읽는 그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우리 삶으로 녹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일에 사용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데오빌로를 통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후원이 되고 또 보급이 되고 또 그 잘 보존이 되었던 것처럼 그가 당시에 믿음이 적었던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물질들, 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복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위한 통로로 사용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어떤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